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저의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변 사람에게 배운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부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었습니다. 어느덧 불교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환생하면 복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말할 때 저도 모르게 비꼬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고 저한테 그런 교만들이 힘들게 했고 또 착하게 살아가는데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발을 들였을 때가 21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어떤 친구들에게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그렇게 군 입대를 하고 나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을 때 주일날 종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 활동을 참여하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작업하기는 또 더 싫죠. 날도 뜨거운데. 그래서 저는 종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 시간을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작업하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절에도 가보았고 성당에도 가보았고 근데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이번에 교회를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에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코파이하고 뒤에서 잘 수 있습니다. 이 잘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가서 정말 졸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그 4주 동안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정말 가장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는 되게 좀 힘들었던 것들 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마음이 정말 평안했고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방위를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대로다가 출퇴근하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형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형을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에 태우고 거기 이제 작은 형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작은 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작은 형은 저희 집에 오남 1년대 둘째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하나님을 믿는 형이 정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셨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4년 후에 이렇게 또 작은 형도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형을 살려달라고 부처 또 마리아 등등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에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화가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무기력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부대로 출근했는데 제 선임은 그 동사무소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분이 하고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원래 방위는 퇴근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군 선임하고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교회를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을 망설여 했지만 신병교육대에서 마음이 평안함이 떠올랐고 또 작은 형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신인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가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가끔은 술도 먹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뒷좌석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술을 안 먹으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교회를 다녀도 난 술을 먹어야겠고 술을 못 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누군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교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믿음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런 것이 제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처음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저의 죄가 어떻게 빨갛고 어떻게 하얗게 되는지 이런 말 자체도 몰랐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 이사야서 1장 20절 말씀에는,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라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칼에 삼킨다고, 그러니까 죽음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친구들을 다 태워다 줬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저는 정말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지금처럼 술을 먹고 다니면 너 또한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이사야서 20절 1장 20절 말씀에 딱 그 말씀이더라고요. 너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술을 먹고 다니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과 주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1장 18절처럼 주님은 나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인 저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눈으로 대지를 덮으시듯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세상과 술을 사랑하던 저는 그날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술자리는 있었지만 정말 술 먹는 그 자리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저만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체험 이후로 저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했고 주일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취직이 되었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물론 주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을 돌아볼 수 없었던 이기적인 저에게 친히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보여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CCM송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나이든 청년부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국내 선교는 한국입니다. 그 진도 아시죠? 진도로 다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준비 모임에서부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눈시울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전도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주님께서는 70인을 둘씩 나누어서 전도하게 하셨을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저희가 하는 전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진도 땅을 밟을 때 기독교인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20%인데 진도는 4%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저희가 거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 5년 동안 그 시간 동안 7%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이런 믿음의 경험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의 믿음은 사사기 21장 25절 후반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럼 제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제 생각이 좋은 대로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1억 천금을 벌어보겠다고 다단계 회사도 다녀보고 짧은 시간에 벌겠다고요. 복권도 사보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힘만 빠지고 오히려 돈과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주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돈이라는 굴레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저를 주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려 주셨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낯선 환경과 다른 언어와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게 해주셨고 평안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을 또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또 눈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벌써 다 끝났는데 어떡하죠? 좀 많이 짧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오기 전 교회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웠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 아침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끝까지 잘 들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